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파리떼로 그 애굽이 다 덮여지는 그 재앙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너무 재앙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앙의 이름이나 순서 외우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쓰일 때가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좀 구별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 그 이 재앙에서부터는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전의 재앙까지는 바로나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술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임해도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그리고 막댕이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개구리가 덮일지라도.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바로의 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없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바로의 술사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데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떼가 임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차이 가운데 오늘 그 셋째, 넷째 재앙의 또 하나의 차이는 그 파리가 이제 애굽의 온 땅에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들이 인정하게끔 하고 그들이 이제 고백하게 하는 가운데 구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로의 술사들이 이것은 여호와가 행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할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게 되자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바로의 마음과 같지요. 그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 그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냐 하면 오늘 이 바로의 술사와 같이 언제 그랬냐 하면 다윗이 그를 2번 살려줬을 때입니다. 무엇으로 다윗은 이 사울이 나는 너와 정말 다르고 너는 정말 나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더 의롭고 정결하고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기에 이 다윗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실 때 내 자녀들은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성도로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성공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어제 설교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부럽습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때마다 저는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네.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떨까요?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여서 파리 때가 나오고 이 때가 나와서 이 애굽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군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현장이 없었지만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들어야 할 가장 놀라운 칭찬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았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의 의미는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긴 이 기적의 이 표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악한 사람이 더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진짜 성공한 인생일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때 정말 잘 살았다라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 구별하신 것은 그 고센 땅을 구별해서 마치 도피성을 세우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할 땅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별하여 그곳에만 파리떼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그 기적을 경험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기가 사역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역하는 그 장소, 그 도시의 한 부분에만 비가 오지 않고 일기예보의 예보대로 다 비가 내렸다는 것을 간증하는 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죠. 지금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제가 좀 처음에는 그 표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바울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특별히 언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난받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한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제자의 삶을 살아낸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하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닮으시라고.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처럼 사시라고.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제자를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그 삶은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입니다. 그 제자의 진정한 의미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의미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따로 있어요. 무리들에게 한 가르침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행했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과 달리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내가 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선동가이죠. 멸망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제가 어저께 수요 예배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 같은 청년 때 만났던 청년이 7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어저께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청년들을 데려왔더라고요. 3명을. 보니까 몇 살이냐고 보니까 지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다니는 청년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느껴지겠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전에도 참 귀한 형제였는데 오래간만에 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더 기뻤던 것은 자기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전도사인데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제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실 때 그것이 우리 부르심이고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인데 내가 예수님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이게 우리를 진짜로 만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안에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 같았어요. 금식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어떠냐 하면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사실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원해요. 흉내내는 것일 뿐이에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는 흉내낼 수 있지만 세 번째 그 능력에서부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달라져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곧 드러나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믿는 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과 구별하는 그 표징의 증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표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저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성공인 줄 아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 그렇게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축복 가운데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 무언가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내 안에 그러한 천박한 욕망이 나를 진짜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진짜 믿음,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진짜를 따라가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진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차이를 두시고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함께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00만 명이 살아가고 있고요. 90%가 그 도시의 무슬림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는 가장 보수적인 무슬림 도시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아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 무슬림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SNS를 비롯하여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또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